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입니다.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이름 전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래.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마다니 다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닐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니.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겁낼 것 없도다. 이겨
후에 그날을 이르며 성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며 다른 사람 어찌든지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맹세하여 내 것은 내 악일과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사사기서 5장 31절. 사사기서 5장 31절 한 절입니다. 369페이지 구약성경 36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서 5장 31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둑맞게 하시옵소서.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1천원제 6710번째 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은혜. 39번입니다. 찬양집 39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시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 변함은 그날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시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그것이 한없는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거의 저희 집사람이 무릎이 아파서 막 잠을 못 자고 무릎을 막 두드리고, 그때도 제가 제대로 기도를 해주지를 못했어요. 아픔을 감수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평소에 건강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깨가 너무 아파요. 지금도 아파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통증이 심하고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제서야 제가 아내의 아픔을 이해하고, 교인들이 막 아파서 목사님 어깨가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그때 깊이 공감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안 아파봤으니까. 이제서야 그 아픔의 농도가 너무나 크구나, 그것을 알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아픔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우리가 날카로운 것에 찔리기만 해도 아파서 호들갑을 떠는데, 예수님 양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양발이 포개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을 하니까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고 낭망스러웠을까 생각을 하면, 그래도 주의 일을 끊임없이 감당했던 바울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언 14장 10절 말씀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각자는 남이 모르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요. 남이 아프다 그럴 때 쉽게 대하지 마세요. 얼마나 아프면 아프다는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들이 늘 마음을 써주고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려면 십자가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항상 수박 겉핥기식으로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지금 성경에는 이제 동정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체휼이라는 것은 뭐냐면 처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바로 동정인 것이죠. 우리가 동정심을 바란다, 우리가 동정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가 뭐냐면 마음속 깊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받으신 이로되 죄 없으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동정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정해 주셨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마음은 체휼한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나의 냉정한 판단과 분명한 결단이 중요하지만, 결정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처럼 동정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다 이해가 되고 사랑이 되고 또 품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품지 못할 것이 뭐가 있던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해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던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 독일에 히틀러가 한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그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본헤퍼 목사님인데요. 다들 그 히틀러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의 업적을 높이면서 기도해줬던 목사님과는 다르게 본헤퍼 목사님은 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히틀러가 하는 일에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암살단에 들어갔고 그 일이 발각이 돼서 결국 그 독일이 패망하기 며칠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본헤퍼가 오랫동안 살아있었다면 세계 신학계의 역사가 변화가 됐을 것이다 할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컸던 목사님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지은 시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복음성가에 있어요. 우리 찬양단이 한번 부른 적이 있는데요. 우리 찬양집에도 있습니다. 언제 한번 불러볼게요. 그분이 미치광이가 날뛰면서 자동차를 몰면서 막 사람들을 휘젓고 다니면서 다 죽이고 있는데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암살을 시켜야 된다. 죽여야 된다. 기독교는 늘 그 미치광이가 몰고 있는 차를 막 제재도 못하고 장례식만 치르는 것이 기독교인가 그러면서 의문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본헤퍼인데 이 본헤퍼가 가장 후회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틀러에 대해서 반기만 들었지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기도해 준 적이 있는가. 그걸 후회했다 그래요. 그걸 후회했다. 참 대단한 목사님이죠. 우리는 남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고 판단 내리고 내 마음대로 말해버릴 때가 참 많은데요.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 이 체유라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남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이 헤아림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고 율법의 강령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했던 행동 그대로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쉽게 교인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것밖에 안 될까? 늘 그렇게만 했지. 그분 영혼을 붙들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봤는가? 판단하기 좋아하고 평가하기는 좋아했지만 정말 궁일한 마음, 동정하는 마음, 체유라는 마음 가지고 그를 끌어안고 기도해 봤는가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새벽에 나온 여러분 마음에 체율의 마음, 동정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궁일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믿음의 형제도 누구든 다 품고 살아가세요. 품고 살아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잖아요. 그때는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지도력을 받고 그들이 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또 새로운 지도자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왕을 원치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정치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했지 왕정제도를 원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활동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라고 했냐면 사사, 저지, 심판, 저지가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사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또 사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통괄할 수 있도록 사사를 세웠단 말이죠.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드보라라는 아민노함의 아들 발락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민족을 구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드보라라는 사사예요. 이 사사기 우리 5장을 전체 읽지 않고 끝절 31절만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던 내용이 바로 사사기서 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노래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술은 어떤 입술인가? 찬양하는 입술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마음은 찬양하는 마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찬양의 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찬양 부를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입만 딸싹거리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우리 찬양단하고 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할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깜짝 놀랐대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일어서라 그럴 때 장로님들이 솔솔수범해서 앞자리에서 쫙 일어났는데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감동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찬양 부르는데 일어나서 찬양하고 온 손을 다 들고 찬양하고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감동을 받았대. 여러분 한번 행동 하나하나가 찬양을 리드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제사는 찬양의 제사예요. 온 정성을 다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렇잖아요. 누구 들으라고 찬양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잖아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 찬양 부르면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절에 노래하여 이르되 2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에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9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11절 말씀에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기를 즐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를 보면 뭐 건강이 어떤가, 목 디스크에 몸이 아플 때, 어깨가 아플 때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치 이야기, 정치 평론을 하는 것을 좀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많이 볼 거예요. 요즘 참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 듣고 마음이 즐겁습니까? 그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속 시원해지는가요? 아니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서로가 비난의 칼만 세우지 어떻게 해결할 문제점은 찾지를 않아요. 비난만 합니다. 비난.
그때 내가 목사님, 내가 이런 이야기에 내가 1시간 2시간 소비할 것이 아니지.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찬양을 들어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왜 헛된 것에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마음 상하고 기쁨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탄이 되는지 몰라요. 찬양을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세상 노래는 매번 힘들다, 어렵다, 복잡하다, 이별해서는 나는 어렵게 산다, 세상 이런 일이 있니 어쩌니 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세상 노래는 그렇게 흘러가요. 찬양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던가요? 여러분, 찬양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복잡한 일들을 만나고 힘든 역경 앞에 처할 때도 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극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의지하고 성령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어려움 닿을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 교통은혜 충만한 역사, 오늘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